세계적인 신학자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신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수많은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번역본이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번역본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우리나라도 여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한글 개역입니다. 개역 개정, 그리고 예전 거는 개역 한글판, 또 좀 이따가 이야기하는데 표준 세번역, 한글 우리말 번역,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뭘까요? 저는 우리 한글말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걸 못 읽으니까. 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자네의 삶으로 번역한 성경일세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네의 삶으로 번역한 성경. 그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람에게 신용의 보증 수표가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믿어줬는데 요즘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라 말로만 하지 않고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성경 번역본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성경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 번역본이 되는 삶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용의 보증 수표가 못 됩니다. 예수쟁이, 말만 까는 사람, 이렇게 들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삶 속에서 삶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성경 번역본이 되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가장 뛰어난 성경 번역본.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이 보이네 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가장 좋은 성경 번역본이 되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첫 장을 시작하며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듣자마자 예레미야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자신이 할 일을 먼저 살펴봅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합시다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신이 할 일이 뭔지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성벽 공사를 하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벽 공사를 진행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읽으면 진짜 재미없는 성경이 느헤미야 3장일지도 모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구가 했다. 그 다음은 누구가 또 했다. 그 다음은 누가 했다. 이게 전체입니다. 짧은 성경도 아니고 길게 적어놨습니다. 성벽 공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왔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 공사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조금 애매한데 성벽 공사가 저 뒤에 마치거든요. 근데 중간에 지금 이야기가 끼어 있는 이야기인데, 이 사건은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얼마간의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 중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건 전개로 보면 중간에 일어났는데, 실제로 사건은 성벽 공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한 몇 년, 한 10년이나 지나서 그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성벽 공사가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원망하고 원망 듣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면, 저기는 그들의 형제들 유다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가면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아왔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아멘. 이방 사람의 손에 팔렸던 것,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것, 그곳에서 한참 살았던 그 사람들을 사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끄질고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가족처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성경에 형제들, 우리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우리 형제, 그들의 형제, 우리 형제 8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끼리 서로 원망합니다. 원망하는데 크게 부르짖어 원망합니다. 1절에 크게 부르짖어 원망했습니다. 크게 부르짖어 원망한다. 저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시련과 재앙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 너무 슬픔에 비명을 지르는 것,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게 저 말입니다. 죽을 듯이 고통을 지르는 겁니다.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소리 지르며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배고파 죽겠는데! 나만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하고서 막 소리 지르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를 소리 지르면서 막 목이 터져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원망 소리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엄청난 고통을 아내와 같이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봤는데 여기 아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내와 같이 부르짖었다, 크게 부르짖었다 되어 있는데, 보통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저렇게 소리 지르면 큰일 납니다. 저런 이야기를 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체적으로 딱 기록하고 있는 건 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또 뭐라고 저기 적어놨다고요? 형제라고 적었습니다. 아까 8절에는 우리 형제라고 적고 있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힘써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서로 그 사람들을 보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들인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까요? 3절 끝에 보면, 여기는 안 나오네요. 3절 끝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기 울부짖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막 죽을 듯이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원망하는데 지금 속에서 화가 확 끓어오는데 그냥 우리처럼 편하게 읽지 않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듯이 이야기합니다. 내 새끼들 입에 풀지도 못하겠는데 지금 뭔 짓이냐고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저당 잡혔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가보면 세금 낸다고 세금 내야 돼가지고 내 밭도 포도원도 다 저당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내가 굶는 거는 괜찮은데 내 새끼들이 지금 굶어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엄마 배고파 죽겠어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마음이 지금 타들어갑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흉년 때문에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흉년이면 다 같이 못 먹고 못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흉년이니까 다 못 먹고 잘 못 살면 됩니다. 그러면 다 못 사니까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흉년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아멘. 흉년이 들어도 부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나눠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형제니까, 내가 형이니까 못 사는 동생을 좀 먹여주면 되고, 내가 동생이면 못 사는 형을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형제는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살피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죽어가는 성도가 있는데 가만히 두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흉년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높은 이자가 문제입니다. 금방 읽은 표준 세번역에는 저 높은 이자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돈놀이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려움일 때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놀이를 한 겁니다. 아싸! 좁당 내가 살 수 있는데 아싸! 헐값에 살 수 있겠네. 이게 부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조금만 주면 되겠네. 네 못 보고 살잖아. 100만 원짜리 한 평에 10만 원짜리를 배고프니까 얼마 주고 샀을까요? 5만 원 주고 샀으면 이 도둑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산 겁니다. 저당 잡아가지고 그렇게 산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형제, 유다 사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사람들을 겨우 찾아온 사람, 그들과 같이 잘 살아야 했는데 돈놀이하며 조금 있는 사람들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으아! 하고 소리 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미치는 겁니다.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죠. 저끼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노래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다음 뭡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나만 잘 살아보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같이 다 잘 살아봅시다 하고 오 하고 나서 막 으쌰 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힘든 부역도 같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셔서 제가 그렇게 누리고 있는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새마을운동 동참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으쌰 잘 살아봅시다 하고 막 해가지고 막 열심히 막 손가락이 다 굽도록 허리가 우리 권사님처럼 꼬부라지도록 이래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이런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잘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같이 잘 되도록 내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 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가 늘 걱정입니다. 요즘 식당 당번도 문제고 설거지 당번도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할 사람 없는 건 아니고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 나는 뭡니까? 나는 대접받을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내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만 죽도록 합니다. 좀 있으면 뭔 소리 날까요? 으아! 내 죽겠다!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내 욕심, 내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다 그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 그걸 좀 내려놔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한국 교회는 부러워합니다. 유무상통의 삶, 그들의 자신 것을 주장하지 않고 팔아서 나누어 줬습니다. 교회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이웃들이 막 칭찬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지갑을 꺼내가 지갑에 있는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너한테.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다. 뭐만 할까요? 거지로 돌아갑시다. 네가 돌아가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힘을 쓰고 나가야 되는데 니는 하십시오. 나는 욕심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니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조금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지만 이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쟁이답게 조금 달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욕심만을 챙기지 말고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내 욕심,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르키스 드 라파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귀족이라고 합니다. 미국 혁명 당시에 조지 워싱턴을 도와서 마지막 승리에 중대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을 다 마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엄청난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땅에 농장주로 편안하게 살아갔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유럽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가시무리병인가처럼 쫙 퍼진 것처럼 이때에도 마른병이라는 것이 창궐 해서 밀수확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난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거 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의 고통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라파에트의 농장에는 다행히도 마른병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대박 맞았습니다. 다른 사람 쫄딱 망할 때 엄청 잘 된 겁니다. 우와, 이거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뭐 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파에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밀농사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밀값이 매우 뛰어있네. 지금 이 밀을 뭐 하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팔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 밀을 또 팔더라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라파에테가 그 친구에게 정색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닐세,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나누어 줄 때라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흉년의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팔아야 분명히 부자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망해야 내가 잘 되는데 이게 우리 생각인데 이 라파에테는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겠지 하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을 수 있는 저류의 기회가 되었지만 그래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라파에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누어졌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아가자 하면 나누어졌습니다. 앞에 이때 완전 흉년의 때 팔면 돈은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 가끔 표현하는 표현으로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돈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나눠줘야 되네요. 돈을 따라가지 않고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꾸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2026년도 여기 있는 표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믿음대로 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믿음대로 되는 복을 우리가 올해 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실천하여서 믿음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원망,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고 희생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딱 안겨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가장 최고의 성경 번역본이 되도록 먼저 우리들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눠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최고의 성경 번역본이 되도록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